보면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꿈꿀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아직도 성전은 짓다 말았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어려움이 가득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넷째 달, 그리고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탄식이 변해서 소망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넷째 달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섯째 달의 금식이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 금식하던 것,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이란 그달랴가 그들의 소망이 되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금식했던 날이고요. 열째 달의 금식이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금식했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당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탄식의 날이 아니겠어요? 그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너희들의 땅에 기쁨을 줄 것이다. 너희들의 땅에 희락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 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다시 그랬어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몰려올 거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돌아온 것은 아니죠.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그 땅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땅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 땅은 황폐해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랬어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몰려올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보면서 그냥 우리가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제주도 우리 중보기도팀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우리가 중보기도팀에 가지만 연로하신 분이 많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나 봐요. 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도 연로하신 분이 없는데요. 뭐 다 아주 생생하시고 다 아주 활기 넘치시고 한 분도 정말 그렇게 연로하신 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우리 입술에서 자꾸 우리 중보팀 이번에 성순례 가신 분들이 연로하시다. 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이렇게 처음 우리를 보신 분은 연로하신 분 하나도 없는데요. 아직 다 건강하시고 다 활기 넘치시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본 것이 아닌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그랬거든요. 여기 회원동에 있는 분이 후암동에 가서, 또 명동에 있는 분이 또 중림동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성읍 저성읍의 백성들이 우리도 함께 여호와를 찾으러 가자 그러면은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일신교회에 또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강대한 나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자, 또 소위 힘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인물들이 주님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에 제가 춘천에서 사역할 때 교회를 지어놨는데 좌석이 1500석이에요. 뭐 1500석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의자를 많이 안 넣었어요.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의자를 조금 더 놔면 2000석도 만들 수 있고 2500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너무 이렇게 텅 비어 보일까 봐서 의자를 1500석밖에 안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그런데 1, 2,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는 1000명도 출석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매 예배마다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몇 명 안 앉아 있고 뭐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죠? 빈자리라 그러지 말고 예비된 자리라 그래라. 참 저는 그게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빈자리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비된 자리다. 이제 그렇게 말을 바꿔라. 이제 저는 그것이 지금도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비어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예비된 자리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비된 자리가 다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아니 예루살렘 이 땅에 어떻게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허망한 얘기 같았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국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그랬어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대 1이에요. 10대 1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명과 하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이삭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너는 우리와 언약을 맺을진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이삭은 한 번도 블레셋 사람을 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해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삭을 그렇게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너는 뭘 해도 잘 되고 너는 기근 중에도 100배의 복을 받고 너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더라. 네가 우물을 파면 파는 것마다 물이 터지고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좀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네가 받은 은혜 나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에서 탄식과 절망과 슬픔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4절, 15절 말씀처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하였다는 말씀은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그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복 주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종들이 되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15절의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뭘 두려워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14절에도 그렇고 18절에도 그렇고 23절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두려워하겠냐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로 작정했다. 내가 뜻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로 이제는 작정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우리가 행할 일은 뭘까? 여기 16절에 나와 있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를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19절 끝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화평을 사랑해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막 엄청나게 큰 교회, 대단히 유명한 교회, 대단히 아름다운 교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화평한 교회, 평안한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하고 유명해진 그런 가정, 가문이 되는 것보다 화평한 가정 있잖아요. 화목한 가정, 그게 참 복된 가정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화목할 때 그 땅이 복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꿈꿀 수 없는 환경인데 지금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할 것이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너 때문에 많은 영혼이 돌아올 거고 너 때문에 많은 영혼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일어나요. 이 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삶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여러 백성, 성읍의 주민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성, 저성의 백성들이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럴 것이고 그리고 언어가 다른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옷자락을 붙잡고 야, 나도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싶다. 왜? 너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00, 우리 9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